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20장 10절 들어가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로 나사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러한 표징을 삼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폐역하였느니라. 주님의 율례 규례에 순종치 않는 폐역을 저지른대요. 이 폐역을 저지른 자가 바로 선자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그리고 오히려 그 생명의 폐역과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나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광야에서 내게 폐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오히려 준행치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준행하였다면 생명을 얻었으리로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폐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네가 그동안 지었던 죄는 내가 사했다.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지어다. 죄를 사한 죄를 또 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그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될 거래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표현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모든 세계가 진리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말씀대로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자신이 한 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지켜서 그것을 준행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는, 또한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한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의 삶을 두고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므로 영원토록 네가 살고 싶다면 내 율례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라 행할 때 거룩함으로써, 참으로써, 참됨으로써 영원히 있는 내 생명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우리한테 내어줬고 그런 예수님이고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표징으로 은혜를 내어줬는데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폐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 삶을 얻을, 그 은혜를 따라 준행하면 삶을 얻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내 생명 가운데 행하라. 내 생명 가운데 네가 행할 수 있도록 내 율례와 규례를 내가 너한테 주리니, 그리고 받은 너희에게 이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이 율례를 따라, 규례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이 규례를 알게 하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 명에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내용 그대로 그 가르침을 받고도 행치 않는 것은, 준행치 않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그것을 준행하라고 알려주는데 핍박하고 너나 잘해 하고 공격적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생명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준행치 않는 행위로서, 또한 준행치 않으므로 부끄러워야 될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발을 한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멸시한 자니라. 자, 저는 이 영적인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것을 준행치 않는 자들이 거의 핍박을 해요. 자신의 법을 따라 행하려고 오히려 영적인 법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멸시하는 모습이죠. 준행치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멸시하는 자인데 오히려 생명을
믿고 그 은혜 따라 행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너나 잘해하고 말을 곱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올 텐데 그들은 주님을 멸시하고도 남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로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치 않아서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경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그분을 영어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화가 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행치 않았다. 너무 또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행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불쌍해서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는 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분을 쏟아부으면 살 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붙들고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 그만큼 사람이 폐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폐역하다는 말을, 강박하다는 말을, 목이 웃다는 백성이 누구냐? 난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폐역한 자고 강박한 자고 완악한 자고 목이 굳은 백성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깨달은 바로 선지자나 욥이나 시편 기자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 나는 먼지밖에 안 되나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고 들음으로 즐거워할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즐거워할 것이니라. 믿는 자가 아버지 법을 준행하냐 안 준행하냐, 그것도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한 분입니다. 그것을 영원함이라고 표현해요. 그 영원히 살게 할 그 내 윤례를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율례가 주님 자신의 율례고 자신의 율례가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할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례다. 내 율례는 바로 내 생명이다. 그리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광야에서 네가 내게 폐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한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있고, 광야에서 오히려 내게 폐역하니 준행하라고 준 내 법에 네가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했으므로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느니라.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주일 성수하는 안식일이 아니죠. 보세요. 그 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 안식일은요, 주님의 성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원함을 위해서, 영광만을 위해서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자신의 즐거움을 쫓으면 안 돼요. 사소한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생명만 쫓기 위해서 지키는 안식일 날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그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를 자가 야곱의 후예들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법을 준행치 않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멸시하는 자요, 오히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래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은 죄인을 불러 모아 주님이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나와 함께 모자 한다면 그들은 나의 반대한 자요, 오히려 나를 해치는 자라고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 날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님은 지금도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20장의 내용은요, 출애굽
이 일어난 이후에 표현한 표현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 땅에 출애굽했다. 근데 그들이 어서 우상 숭배하고 어겼다. 근데 너희가 지금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너희 열조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네 열조가 저지른 죄악에서 멀리 떠나라. 이것은 영적인 광야로 주님이 이끌어내는 장소인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때와 같이 외적으로 보이는 출애굽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는 자를 영적으로 주님이 출애굽시켜서 영적으로 광야에 이르게 하는 영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식일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행위는 지금 하나님의 멸할 노를 쏟아부을 상태에 이뤘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분노를 내지 않고 오히려 달리 행하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 이게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바로 그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건딤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시리로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리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릇된 행실을 아직도 남겨두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들을 기자 들을 저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버지의 중심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도리어 경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신 여러분의 구주 예수만 존귀 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모든 땅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다. 그리고 성경책에 수많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으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주님이 아닌 주님은 그 심령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은 자위한 날쌘 것 같아 그 영혼을 찔러 쪼개어 너희 뜻과 너희 원함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안식일을 더럽힌 행위요 그 자체가 주님의 규례를 주님의 생명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이래요. 나 하나님 멸시 안 했어. 나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아름다운 곳으로 드리지 아니한다 한 것은 이러한 죄 때문에 주님은 못 드린다고 표현한 거지 나는 너를 거기에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변명해 주고 있어요. 그냥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주님이 변명하면서 이해시키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계속 나의 율례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율례, 내 규례, 내 생명, 내 율법이다. 주님은 자기의 법이래요. 자기의 법을 여러분 보고 지키라고 자기 법을 내어주는 거야.
왜? 자기의 법을 지키면 자기와 같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자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법이 아니고 교회의 교리도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의 법이지. 이 법은 하나님이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 자체를 지키면 왜 하나님이 영원한지를 알게 돼. 알게 된 여러분들은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므로 내가 너를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너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네가 마음으로 우상을 쫓기 때문에. 그런 네 행실은 내 생명의 법을 없인 여기고 있는 행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살게 한 나의 법에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 행실 자체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름다운 곳에 드리지 아니한다 한 것이라.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너를 그곳에 드리지 않냐는 것인지 그걸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가 이 표현을 쓰는 이 편법을 잘 보이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은 자신의 규례를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폐역한 짓을 하는데도 또 주님은 또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멸하고도 남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폐역하고 완악해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에 저들을 돌아볼 적 없기 때문에 나뿐이기에 주님은 자신을 붙들어 자신의 분을 붙들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함께하고자 건지고자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런 행실을 행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없을 수 있는데 아주 없어지지 않았대요. 아껴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주 없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나의 법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고 주행차하고 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유래를 쫓지 마라. 그들처럼 그들의 규례, 그들의 믿음생활을 했던, 그들의 유전을 쫓지 마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주님을 섬겼던, 그들의 주님을 경배했던 그러한 네 조상들의 유래를 쫓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이 원하는 그 우상들로 네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어다.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를 모습이 없었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민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주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정상인 줄 알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고 사도는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 몽학선생 아래에 있게 될 거다. 하지만 믿어야 될 은혜의 믿음이 오게 되면 그때는 몽학선생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마라. 저들의 믿음 생활을, 저들의 신앙생활했던, 저들이 지켰던 교리와 율례를 지키지 마라.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나 실적으로 마음으로는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을 쫓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 우상들로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오히려 나의 율례를 그 유전과 교리를 따라 살지 말고 도리어 너는 나의 율례를, 나의 법을, 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영성을 행하여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알게 한 규례를 지켜 행하래요. 즉 영성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마라. 육체의 원함을 쫓지 마라. 육체의 뜻을 따르지 마라. 육체가 바란 걸 행하지 마라. 육체의 즐거움을 쫓지 마라.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 축복 속에 살라고 그러한 안일함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뭐랍니까? 자기 배만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자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자기 위익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섬길 때 자기 위익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앞으로 망할 세계로부터 섬긴 거죠.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죽음보장 관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 너희는 그것이 아버지의 법이라 하지만 그것은 너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거나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여 영원한 생명 속에 걷는 영생의 길을 걷는 법이 아니라면 너는 그 유전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상들이 지켜온 과거에 믿음을 했던 사람들과 같은 믿음 생활하잖아. 근데 너희 조상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느냐? 죽은 보장 관으로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어요. 부활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규례, 율례 쫓지 말자자.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들로 죽음 보지 않게 하고 생명은 부활되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하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법이에요. 그러지 않은 법은 쫓지 말래요. 그러므로 너희 열조들이 쫓았던 그 법을 쫓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고 그 우상들로 네 영혼을 오히려 더럽히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키 행하여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며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에게 생명을 주어 너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해서 그 생명 속에서 너를 행하게 하며 살게 할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서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이 또한 뭐라 했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태초에 말씀으로 난 자, 거룩한 산점을 되었던 이삭으로 난 자만이 그 씨가 칭하돼요. 그 씨가 칭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바로 내적인 백성, 영적인 백성이에요. 육적인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 율례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사람들의 규례와 율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야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으로 난 자는 태초의 말씀, 삼점을 떼었던 그 태초의 말씀, 그 이삭으로 난 자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 하나님의 규례를 쫓아 행할 수 있는 자로 칭하게 될 거래요. 이들이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것도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내 규례와 율례를 쫓아 지키게 하여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의 법을 쫓는 자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고 내 생명은 너에게 내어주는 규례고 율례다. 그러므로 나의 율례에 따라 규례에 따라 나의 법도를 따라 나의 도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너를 두고자 하는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나에 일어날 표징이다. 그러므로 네가 내 율례를 따라 내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한 자가 되었으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 아니냐. 영광!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슬람 하나님이 그러고 그의 백성은 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도를 행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도를 행했습니다. 그 명 자체가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의 율례였어요. 하나님의 법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법도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도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 그분의 율례를 따라 계명을 따라 그분의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한 거예요.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 생명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온 세상으로 알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법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 이삭으로 난 자, 그 말씀으로 난 자, 그 말씀으로 세례돈 받은 자, 그 피로 깨끗함 받은 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씨가 칭하게 될 거래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치 않는 그들을 지키심에 그 진리를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는 자라면 이 법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은 이 생의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합류하게 되게 하고, 그러면 이삭으로 난 자라 그 씨가 칭하리라 하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다는 거네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내가 주목하여 내가 그 생명 속에 행하시도록 내 손이 만진 바 되었노라. 이삭에 있는 육체의 세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해방되게 할 그 생명이 이제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교회 생활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쫓기 위해서, 그 생명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 생명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관하여 우리는 귀로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만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을 보이게 되고, 생명에 대한 믿음을 보인 자는 그 믿음으로 살리란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켜 행할지어다. 그래야 네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고, 이 생명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폐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아오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주님은 계속 이런 것들 이해시키면서 표현합니다.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뒤를 쫓지 않는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하냐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덜피고 눈으로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사모하고 있대요. 도리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내게 폐역을 저질렀던 그들 모습을 사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생명을 따라가지 않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열조들이 했던 짓을 너희가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네가 나를 사모하지 어찌 그들이 행한 행실들을 사모한 자가 되었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열조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너희들의 법도로는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대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예배 드리고 다 합니다. 예배는 되지만 주종들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는 못해요. 왜? 다스리지 못할 법을 준 거예요. 영혼들을 다스리려면요, 그분의 법으로 그분과 함께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은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능히 살게 하지 못한 규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고 하나 그들은 능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지 못하는 걸 주었고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율례를 주었대요. 오히려 왜? 다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다스릴 법을 주지 않았대요. 이게 인형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살게 할 복음도 아니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모학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약속의 말씀이 올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이다.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모학선생 안에 있나니. 그러므로 주님은 또 설명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윤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겠대요. 근데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더러워지고 있네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러워지고 있어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마음은 더 악해지고 무정해지고 냉정해지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님은 장자로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미리 정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본에 자라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장자예요. 근데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그 예수로 내가 그들을 덜폈으므로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한목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럽혀지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결국은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더러워지도록 놔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은혜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를 부여 드린지라. 천한마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풍성한 나무들,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만한 나무들, 단에다 간증 세울 만한 사람들을 무성한 나무들을 다 떠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를 높이지 않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자가 된 거예요. 아니 예수로 제사 드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행하며 예수를 맞춰야 될 자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풋나무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 자가 되었으니 이 명언을 들으라 저들은 이랬느니라 누군 저랬느니라 어떤 사람은 저랬느니라. 그러면 형제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봐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지. 지금 현 시대를 보면 바로 그들의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말로만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지 않고 사람들 닮게 하는 것은 명언을 행한 자, 성인들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성경에 기록된 바울, 베드로 이들을 본받아 이런 믿음으로써 목숨 버리며 행하라고 알려줍니다. 자신들 보기에는 높은 나무, 높은 산과 풍성한 나무 같은 사람은 다 불러 모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할 예수를 전하여 예수를 믿어 그로 인하여 일어서고 그로 행하여 맞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푸른 나무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주님 편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행한 것 중에 푸른 것 중에 단 하나도 너를 살게 했겠냐? 네 죄를 사할 수 있냐?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를 죽으면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명심해라. 나 외엔 당신이 없나니. 아멘.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를 부어드린지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높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더 푸르게 보인 겁니다. 진짜 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흠말만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나보다 나은 자가 되어 모든 자가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풍성한 나무로 보입니다. 거기서 분양을 드리니 하나님을 경록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봐봐라 일컫느니라. 그것이 바로 높은 곳, 바로 산당의 주석이 되는 곳이래요. 높은 곳, 바로 여러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시온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을 다스리려면 절대 예수 없이 다스리면 안 돼요. 예수로 다스린 자가 바로 시온산에 오르는 거고, 예수로 다스린 자가 예수와 함께 다스린 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산과 이런 푸른 나무 앞에서 분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높이는 그 자리가 바로 분향드린 자리예요. 주를 높일 자리. 여러분이 닮으려면 예수 닮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산당이 무엇이냐 하노라 하고 주님 물어봅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으로 찬양하고 내 이름으로 주를 적고 내 이름으로 네가 신앙생활하나 너는 네 자신을 위한 네 산당이라 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열조의 풍속을 따라 그들이 행하는 풍속을 따라 그 유전을 따라 스스로 덜피며 그 모두 가져간 것을 좋아 행함하였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애물을 드려 네 아들도 네 자녀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미성을 그 유전을 쫓아 행하도록 애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니라. 이스라엘 족속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여가 마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더욱더 강박해요.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게 눈길을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네가 내게 묻기를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으니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려 특히나 제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성을 숭배하리라 할 거니와. 지금 네 모습은 저들과 같이 살겠다는 거고 저들 같은 모습을 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한 자가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부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면 우리도 저렇게 저들처럼 유명한 자가 되고 저들이 세상에서 영광 온 자가 되면 우리도 그 영광과 명성 온 자가 되리라 하는 거래요. 너희는 지금 그들을 담고자 하는 것 아니냐? 목속, 움직이도 말도 못하고 너를 살지 못하고 너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 목속을 숭배하리라 하는 모두 아니냐? 네 모습 자체가 지금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려는 네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이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의 열국 국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속을 숭배하리라 할 거니와 너희 마음에 푼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한 마음을 푼 것을 주님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뭘 표현합니까? 네 영상태가 그런 자세를 취하 그 여처럼 영광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이 부한 것처럼 너도 부유하고 남들이 복받은 것처럼 복받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유명한 것처럼 너도 유명하지라는 것을 네가 이루지 못하리라. 오히려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네 마음에 품은 것을 네가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3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과 편팔로 이루어지게 할 편팔로 분노를 쏘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처럼 부여주고 유명한 자가 되고 명성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폐해지는 더 황폐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가난해지고 세상 사람처럼 누리지 못하는 생활을 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세상은 불쾌하고 교회는 버린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은 축복하고 우리는 축복하지 않는 모습처럼 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주님은 마음에 푼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어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내가 다스릴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둠과 싸워서 붙들고 있는 모든 영들과 싸워서 여러분들을 결국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영혼을 다스릴 거래요. 그리고 34절에 주님은 표현합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고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너희를 모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의 능한 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펼치는 동시에 그 말씀은 그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걸 행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흩어놓았던 모든 데를 열방 중에 모아낼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강야에 이르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할 것이다. 여기 편법을 잘 보세요. 흩어져 있는 모든 세계에서 불러 모아 너를 인도하여, 여기는 어디예요? 열국 광야래요. 열국 광야는 세상 사람이에요. 주를 믿는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쫓고 죄를 쫓는 자라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상 풍토로 물들어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 수 없는 열국 상태입니다. 이러한 너를 내가 인도해 내어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네가 무슨 일하며 무슨 행실을 하는지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할 것이다. 네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태고 어떤 믿음 생활하고 네가 어떤 곳에 있었는지 네가 무엇을 하는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너를 대면하여 국문할 날이다. 너에 대한 그릇됨과 네의 잘못된 또한 가지 않는 위선적인 일, 네 모습에 대한 모든 모습을 내가 너한테 국문하는 날이라. 이게 바로 열국 광야예요. 영적으로 광야에 이르렀으나 세상 풍소로 가득 찬 열국 상태예요. 세상 육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그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을 광야에 들었고, 광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장마 앞에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열국이 있는 겁니다. 세상 생각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풍속이 있어요. 그런 너를 내가 대면하여 내가 네 영원한 상태를 여기 써있듯이 국문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내어줘. 그러므로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과 광야에서 여러분의 육체, 이번엔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네요. 2000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보면 다 이 생에서 살려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이 생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근심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세상 풍속이고 세상이잖아요. 육체에 머물고 있는 자, 그들을 예수 앞에 오게 해서 주님은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영혼을 국면하여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건져내어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면하여 여러분들의 영상태와 여러분 살아온 삶을 국문할 때예요. 사도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같은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 동일한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실이, 그 여러분이 행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 그랬어. 여러분이 어떤 믿음 살았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리래요. 아버지 말씀이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 건져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불태우고 멸하고 죽이고 거기서 건져내야 여러분들 새롭게 할 예수의 입에 나오는 기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하지 너희를 국문하리라. 출애굽 때 국문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국문하리라. 모세 때 주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국문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같이 국문하는 날이래요. 이건 세상에서 영적 광야에 이르게 하는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뭐야? 말이니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렇게 되면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국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만나는 날이고, 그때 국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할 것이다. 말씀이 막대기가 되어 너를 책망하며 내가 너를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끄집어낼 때 내 말은 막대기가 되어 책망하며 내가 너를 꾸짖으며 거기서 건져낼 때 너는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라. 그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뭘 이루고 있습니까? 언약의 줄로 그 생명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여 그 영광 중에 행하게 하려고 그 언약의 줄로 매를 안에 들을 말이야, 들을 쳐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 막대기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의 줄을 맬 수 있거든.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이 말씀에 이 생명에 이 율례에 규례에 내 법도에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어해버릴지라. 그렇게 책망하며 너를 살리고자 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반역하고 있다면 제어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의 법도에서 살아야 될 네가, 준행해야 될 네가, 지켜야 될 네가 도리어 반역하는 행위와 범죄하는 행위를 한다면 내가 모두 제어해버릴지라.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그동안 너를 머물게 했던 곳에서는 나오게 해도, 그런 계물처럼 음란하고 가증하게 욕심내어 탐욕내며 살았던 그 세계에서 내가 너를 나오게 했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즉 이스라엘을 일컫는 새 이름을 주는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그 약속의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될 거래요. 왜? 네가 내 명에 반역을 저지르고 내 명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죄를 따라 행하기를,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더 기뻐하고는 내게 범죄한 자 아니냐. 그러므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온 자 아니면 못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어해버릴지나 그들을 그 머물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39절 나 주 여호와 마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모두 민자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너를 살리고자 할 때 네 죄를 사하고자 너를 건지고자 너에게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하고자 하는 내 말을 네가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네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이외에도 그리하는 문화만 하는 다시는 너희 애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받으냐 받을지어다. 아멘. 아버지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책망하는 자리예요. 매를대는 자리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꾸준히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꾸준함을 통하여 생명을 보도록 그 생명 속에 행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믿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줄로 여러분들 매인받게 하려고.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건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각각 네 우상을 쫓아 살라 그러잖아. 여기 써있듯이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넌 지금 주님의 은혜보다 네 새끼가 더 중요하구나. 가라. 네가 지금 세상 염려가 꽉 차 있구나. 네가 지금 주님 따라 살지 않는 건 생각지 않고 네가 지금 네 자신의 유익만 찾고 있구나. 가서 네가 그 우상을 섬겨라 가서. 왜? 듣지 않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경고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네 우상으로 네 예물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래요. 이것은 뭐야? 빛비침을 받고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또한 이 진리에 따라 이루게 할 그 은혜 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뒤를 물러간 자는 다시는 회개한도 없고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두 번째로 다시 욕보이는 자가 되는 거야. 이 말씀 경각심으로 듣고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반역과 여러분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 우상을 쫓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를 믿음이라는 여기는 자 중에 한 명도 떨어져 나지 않고 오직 주 앞에 붙들림 받아 온전히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